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하니라.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다윗 왕이 사람을 보내어 로드발 암미엘의 아들 마길의 집에서 그를 데려오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네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네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네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네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하니, 왕이 사울의 시종 시바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사울과 그의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내 주 왕께서 모든 일을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사니라. 그는 두 발을 다 절더라.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실 때에 비둘기같이 순결하고 뱀같이 지혜로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로운 행동도 예수님은 칭찬까지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지혜롭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살리고 미련한 사람은 자기의 생명을 죽인다는 그런 잠언의 말씀도 있지요.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눈다는 것 자체가 우리의 삶 자체를 사실은 지혜롭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로 하여금 새로운 사람으로 바꾸어 주시니까. 그런 면에서 다윗의 이 행동들이 굉장히 지혜롭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느 정도 주변 정리가 다 끝났어요. 모든 나라가 굴복했어요. 그때 이제 다윗이 사울의 아들 자녀 중에서 혹시 살아남은 자가 있느냐 찾아보라, 이런 명령을 내립니다. 두 가지 의미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하나는 정치적인 의도가 담겨져 있습니다. 두 가지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사울은 다윗의 대적이었습니다. 사울을 죽이려고 했던 왕. 이제 왕이 되었으니 그 집안을 다스리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한 거죠.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나는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라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는 사울의 집안에 왕자가 한 명이 살아있다는 것은 그만큼 나라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죠. 항상 왕자를 중심으로 해서 세력들이 모이고 그 왕자가 그런 마음을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변의 사람들이 그리 모이면
반역이 일어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이 모든 것들을 미리 차단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도 없지 않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니까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 있는 거예요. 아버지 요나단, 할아버지 사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유모가 이 아이를 데리고 가다가 그만 떨어뜨려서 두 다리를 못 쓰게 만들었어요. 그 아이가 보디발 암메알의 집, 미갈, 그 후손의 미갈의 집에서 지금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까 하는 거지요. 그래서 무비보셋을 데려옵니다. 데려오고 사울왕의 모든 재산을 다 돌려주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왕자들과 같이 식탁을 대하는 거죠. 왕자처럼 예우해 주는 거죠. 사람들은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할 겁니다. 야, 우리 왕은 정말 훌륭하다. 원수까지도 저렇게 받아들이는구나.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사했을 때의 활의 노래, 그래서 영 두 사람을 칭송하는 노래를 부르고, 아브넬이 죽었을 때는 국장을 치르는데 자기가 스스로 상복을 입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런 모습을 이미 보여줬잖아요. 무비보셋까지 이렇게 하면 온 나라가 하나가 되는 거죠. 우리 왕은 우리가 설령 잘못했다 할지라도 다 받아줄 거다. 근데 이게 이제 정치적인 의도도 있지만 사실은 우리는 다윗을 믿죠. 다윗 안에 있는 궁극적인 국률입니다. 사랑이죠. 다윗의 통치가 새롭게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는 때에 사방이 안정되고 왕권이 공고해졌잖아요. 그동안 공을 세운 사람들에 대한 농공 행상도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윗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사랑인 거죠.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네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요나단의 그 축복의 말을 다윗이 잊지 않는 거예요. 요나단을 너무 좋아했잖아요. 그리고 요나단이 여인의 사랑보다, 남녀 간의 사랑보다 더 깊은 사랑으로 다윗을 사랑했다. 자기 목숨같이 사랑했다. 오죽하면 너는 내 앞이 되고 나는 네 다음이 될 것이다. 왕자인데 그랬단 말이죠. 그 사랑을 다윗이 기억하는 거예요. 무비보셋에게 그대로 갚아주는 거죠. 아이가 와서 부들부들 떨지 않겠습니까? 나 이제 죽었구나. 숨어 살고 있었는데 두려워하지 마라. 너는 왕자와 같이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게 예수님의 마음인 거죠. 우리는 죄악의 원수가 되어서, 죄악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원수가 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기꺼이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두 발이 다 불구였다. 이런 얘기는 물론 그 무비보셋 자체가 다리가 장애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도 되지만, 그러나 사실은 우리 자체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서 장애가 있는 거예요. 부족한 거죠. 모자라고. 문득 저는 그런 생각을 가끔 할 때가 있습니다. 지난날 어떤 장면이 갑자기 떠오르면 길거리 걸어가다가 어휴 바보, 왜 그랬을까? 어휴 바보. 근데 그 바보가 지금은 지혜로워졌나? 결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 바보가 여전히 바보짓을 하고 앞으로도 바보짓을 할 것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이 바보 같은 나를 하나님께서 값없이 사랑하시고 값없이 안아주시고 값없이 동행해 주신다는 것 자체가 감격이죠. 때때로 한 번씩 내 잘났다고 그렇게 폼 잡다가도 그런 생각이 들면 바보, 난 바보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러는 거죠.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받아주시는 거예요. 무비보셋이라는 이름이요, 지독한 치욕이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름을 참 재미나게 줘요. 이가봇 영광이 떠났다. 아니 걔 평생의 삶이 넌 영광 떠난 놈이야. 넌 영광, 이런 얘기가 참 슬픈 얘기잖아요. 그런데 무비봇의 치욕, 지독한 치욕. 그런데 오늘 성경은 그가 왕자같이, 우리가 그런 거예요. 지독한 치욕 가운데 있는데 왕자 같은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사랑은 우리를 바꿔놓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미국의 어느 대학에서 한 흑인 아이들의 형편을 조사를 했답니다. 12살에서 16살 사이에 200명의 아이들, 그들의 경력과 환경을 조사해서 결과를 예측해 봤더니 이 아이 중에 약 90%는 나중에 다 교도소에 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런 조사들은 이제 많은 세월이 흐른 다음에 다시 검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25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그 200명을 다시 추적해 보는 거죠. 그런데 180명을 만났는데 그 중에 교도소에 간 아이는 4명밖에 없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됐을까? 원인을 조사해 보는 거죠. 근데 조사 과정에서 이 아이들이 이구동성으로 하는 얘기가 있는데 그 빈민군에 한 교회 학교 선생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 선생님의 영향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인을 찾아갔습니다. 어떻게 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글쎄요,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었어요. 그냥 그 아이들이 사랑스러웠을 뿐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그 연구의 결론은 뭐냐면 환경이 사람을 좌우하는 건 분명하지만 환경을 뛰어넘는 또 다른 요인들이 우리의 삶을 지배한다는, 그거는 사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품을 때 나의 환경을 뛰어넘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는 놀라운 요인이 우리에게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주신 선물인 거예요. 지독한 치욕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머무는 그 순간에 나의 삶은 왕자 같은 삶으로 변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것입니다. 오늘 혹여 내 모습이 좀 꿀꿀해 보이고 나 왜 이 모양으로 사나 이렇게 생각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고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로 인도하시겠다는 약속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그 믿음 가운데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보지 못한다 해서 하나님이 떠나신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함께 하시고 보이는 때나 보이지 않으시는 때나 늘 동행하시고 나를 왕자 같은 공주 같은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온전히 머무는 우리가 되기를 하나님 원하고 계십니다. 이 하루가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됨을 회복하는 귀한 날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하게 하옵소서. 평화의 때에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지혜,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치욕 그 자체였던 삶이 왕자와 공주 같은 삶으로 변한 것이 오직 주님의 그 속량하심의 은혜인 줄로 믿사온데, 우리가 그렇게 주님 안에 머물고 주님의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림으로 기꺼이 누군가를 향하여 이 사랑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 바이러스가 다시 일어날 기미를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바이러스들 다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시고 이 나라가 또 세계 모든 나라의 사람들이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